따라할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는 거, 기도를 지속하는 거,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띄워보실까요?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게 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게 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 저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고개가 끄덕끄덕해집니다. 기도가 하루에 아침에 열쇠가 되게 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해라,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은 너무너무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해라, 이 말씀과 오늘 본질적으로 동일한 말씀이에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라, 기도를 계속해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작년에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내년에는 하루 3번씩 1분간 기도하는 운동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대처 굿 아이디어.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1분씩, 많이 못하지만 1분씩 3번,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기도하자. 그래서 전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들 요청도 했고 저도 한동안 시도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 큐티반을 하면서 7주 동안 우리 큐티반 모임에서 하루에 3번씩 1분간 기도하는 운동을 했어요. 실제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루에 3번씩 1분간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1분씩 기도하는 일, 이게 하찮은 일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1분씩 기도하는 이 일도 신경을 바짝 쓰지 않으면 잊어먹어요. 우리 큐티반 총무가 시간이 되면 카톡으로 매일의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이 매일 바뀌거든요. 매일의 기도 제목을 시간 맞춰 올리는데, 시간 맞춰 올리는 것도 힘들어요, 자기한테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고 그 시간에 딱 맞추어 기도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오늘도 기도가 떴는데 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한참 있다가 그걸 기도해야지. 한참 있다가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 시간을 지키는 거, 자꾸 시간을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하루에 3번 1분간 기도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어제 큐티반 나눔에서 우리가 큐티반 하면 한 1시간 반 이상 나누는 것 같아서 서로 이제 나눔을 가지는데 7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3번씩 1분간 기도하니까 어떤 분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다. 무슨 말이냐?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 기도를 지속해 가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 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지속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윌리엄이라는 무디 성경연구소 소장님이 하신 말씀인데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실까요? 계속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당신의 기도보다 더 지혜로움에 감사하라. 여러분, 멋진 말이죠. 계속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네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지혜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한 이분이 굉장히 영성이 깊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기도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기도보다 더 지혜로움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삶 속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걸 딱 이 말에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나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금방 띄웠던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지혜로운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지속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를 지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응답이든지 간에 감사로 받아야 된다. 기도를 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도를 지속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응답이든지 내가 예스 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강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의 차원은 뭐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때때로 즉시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즉시 응답하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즉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불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착고에 처해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이것은 즉시 응답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체 없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 걸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즉시 응답하시는 역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들, 즉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따라합시다. 기다려라. 왜 목소리가 작습니까? 즉시 응답한다 할 때는 막 얼굴이 확 피더니 기다려라 하니까는 별로 얼굴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리라는 말은 뭘 기다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우리 물리적인 시간, 째깍째깍 하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응답되는 게 아니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뭐라고 약속해 주시냐면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 약속을 주셨어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 말은 사라,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데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이 실제로 응답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잘 몰라요. 100살 때 응답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몇 년 만에 응답된 거예요? 25년 만에 아주 긴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참 어려운 기간이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때를 잘 기다렸느냐? 기다리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함이 있었어요. 사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첩을 들인단 말이에요. 첩을 들여요.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는 겁니다. 아마 그때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75세 때 약속하시고 첩을 들인 하갈을 들이는 기간까지 한 몇 년 정도 됐냐면은 11년에서 12년 사이에 된 것 같아요. 이 계산을 설명하려면 여러분들이 좀 길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응답을 11년에서 12년 가까이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기다렸어요. 아브라함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갈을 맞이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마엘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까지 갈등을 겪고 있다. 그때도 갈등을 겪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막 쟁취하고자 하면 이게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결국 어떻게 나에게 큰 악영향이 끼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신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별 수 없어요. 우리 어떤 왕도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 기간이 믿음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인내의 기간이 있어요. 인내의 기간. 제가 요즘 반복해서 아침마다 흥얼거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뭐냐면은 In His Time, In His Time, 그분의 때.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주님의 시간에 그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 다음 보십시오. 2절.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여러분 이 찬양에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참,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 우리는 기다리는 신부.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신부들. 여러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기다림의 시간이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 이 시간에 참 기다리기 힘듭니다. 아브라함도 못 기다리고 처벌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내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차원은 뭐라고요? No 하신다. No.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한번 띄워보실까요? 이 이하에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사탄의 사자라고 했어요. 사탄의 사자. 사탄의 사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 육체에 있는 병을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왜 사탄의 사자라고 했을까요? 왜? 제가 오늘 본문을 왜 사도 바울이 이 병이라고 이야기하지 왜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했을까? 그건 이 자기에게 있는 이 병이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방해를 했기 때문에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3번 기도, 3번. 여러분 3번 기도했다는 건 횟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3번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간절히, 너무나 간절히 목숨 걸고 기도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하면은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굉장히 섭섭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내 병 낫고자 하는 겁니까? 복음 전하려고 내가 내 병 좀 낫게 해달라는데 내가 어디 가가지고 안수하면 다 낫는데 왜 내 병은 왜 안 고쳐집니까? 그런데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은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단 말이에요? 안 주시겠단 말이에요? 대답을 안 하세요. 응답해 주시겠단 말이에요? 안 주시겠단 말이에요? 안 주시겠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응답 안 해준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느냐? 자, 9절부터 쭉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사도 바울 네가 약하면 약할수록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설이에요. 우리는 강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네가 정말 약해지고 네가 정말 겸손해지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석각 중에 석학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냐면 손수건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낫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 사도 바울 능력이 출중한 이 사도 바울이 만약 육체에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자기가 다 했다고 큰 소리 쳤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람을 죽일 공문을 가지고 찾아다니며 죽였던 사람이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는, 약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약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약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바울의 강함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놀라운 역설의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그들도 보지도 않는 곳,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약한 것을 주셨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 위에 있게 하기 위해서. 참 제가 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고와 궁핍과 박해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이세요? 내가 약한 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통로야.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 대사도 바울이 기도해도 하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거, 내 병든 거,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하십니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기도 안 듣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듣는 거, 그거 보면 이제 조금 있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든 기다리라고 하시든 하시든 간에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게 필요합니다. 물론 내게 이게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거 주시느냐?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을 팍팍 줘버립니다. 그때. 그럼 뭐냐? 그게 하나님의 필요해. 그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한데요. 그걸 안 주고 다른 걸 줘. 왜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 왜 이걸 주십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필요했어요. 나에게 필요했던 적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꼭 맞는 거,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십니다. 그걸 내가 아느냐? 나는 몰라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어리석기 때문에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가 애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이 필요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애들 아무도 안 키워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애들을 키우다 보면 그때마다 필요한 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사주면 애들이 싫어해요. 자기한테 별로 이게 와닿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사주면 그에게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거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는 따라합시다. 감사다. 기도의 결과는 감사합니다. 믿으십니까? 기도의 결과는 감사해요. 그렇게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3가지를 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라.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로마서 1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를 지속해라. 멈추지 마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 멈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멈추는 순간 우리의 영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자,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0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더니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3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습관을 따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책을 하나 보여주실까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습관이 뭐라고요? 습관이 영성이다. 여러분 이 책 읽어보면 이대로예요. 이 지금 제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영성은요 세게 오늘 저녁에 기도 한번 한다고 영성 생기는 게 아니에요. 찬양 막 간절하게 한번 불렀다고 해서 영성 생기는 게 아닙니다. 좋은 설교 어디서 한 편 들었다고 해서 영성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영성은 지속될 때 그 영성의 무게가 쌓이는 거예요. 지속될 때, 습관이 될 때, 습관이 영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매일 하는 기도의 루틴을 지킬 필요가 만들 필요가 있다. 매일 하루에 1분이라도 매일 하는 기도의 루틴을 만들어라. 기도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지켜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쌓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영성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습관으로 만드시고 그 습관이 영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 제가 오니까 새벽 제단을 지키시던 어른들이 많았어요. 이제는 연로하셔가지고 더 이상 새벽 제단을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온 지 한 해수로는 9년 됐거든요. 그런데 기도하시는 분들의 멤버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 장면을 딱 보면서 이제 우리 세대가 이것을 이어받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세대가 이어받자. 이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제 우리 세대다. 우리 세대. 여러분 그분들이 젊었을 때 할 일이 없어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킨 게 아닙니다. 그분들도 다 직장생활 했어요. 우리 선배들이 다 직장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기도의 자리를 지켰을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교회 안에 기도의 불씨를 끄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어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교회에는 기도가 불타야 됩니다. 교회에는 기도가 불타야 됩니다. 진짜예요. 기도가 뜨거운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도의 자리가 지켜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기도는 반드시 감사를 낳는다. 기도는 뭘 낳는다고요? 기도의 결론은 감사예요. 기도의 결론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그걸 감사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인데 4장 4절부터 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이렇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아랜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감사함으로 아랜다. 이거는요 결과를 맡기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결과를 맡기고 내가 바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 결과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미 받은 거로 생각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계속 지속해야 돼요. 기도를 지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합심해서 기도하라. 합심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정말 힘이 있어요. 기도는 포기했던 것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참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러 딱 앉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기도하러 앉을 때는 참 슬프고 고독한 마음으로 앉았는데 나갈 때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나갈 때가 많습니다. 이 기도의 힘이란 말이에요. 기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불은 그냥 꺼집니다. 근데 이게 장작이 모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 탄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18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합심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통성으로 정말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열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응답이든지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